시대가 상당히 어려운데 충청도 이발관에서 있었던 희생의 사건인데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이발관이 파리 제로가 이렇게 파리를 막 잡는 그 순간에 생각지 않는 뭐냐면 미국 사람이 그냥 우리가 미국 사람 그냥 너무너무 바꾸니까 그냥 뭐래 충청도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를 뭐냐면 그냥 와슈라고 해요. 와슈. 우리가 그냥 갑자기 뭐냐면 미국 사람들 이거 와슈 하니까 그냥 와슈는 뭐냐면 우리말로 저 영어로 WHAT SEU 그러니까 와슈 하니까 뭐냐면 네가 무엇을 보냐. 예? 그래서 이발사는 어서 오세요라는 게 미국 사람은 와슈 하니까 뭐냐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미러 MIROR 거울이보다 거울을 본다고 미국 사람은 미러라고 하니까 머리를 밀라고 하는 줄 알고 머리를 밀어. 그래서 그 이발관에 아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말을 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 뭔가 오해가 생기면 뭐냐면 미러가 완전히 머리를 밀어갖고 뭐냐면 그 이발관이 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실상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사이에 뭔가 영적인 영어로 인스피레이션, 영감적으로 뭔가 삶이야 통해야만이 참다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온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라는 것은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자가 양떼를 신선하고 좋은 꼴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병든 꼴로 주게 되면 반드시 양떼는 이처럼 병들어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자는 참다운 주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온전히 알고 깨우침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성경으로 오며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명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감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바로 이 성경은 누구예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알고자 깨우침을 받는다면 성경으로 내 자신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저희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들어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지금 무슨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깨우침을 받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은 내가 열심히 책을 보거나 많은 인터넷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가 있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침을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편 49편 20절에 전기에 처하나 뭐냐면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우침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가 있는 자는 깨우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참다운 이 주의 뜻을 내 자신이 온전히 알고 깨우침을 받아야만이 많은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침을 받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냐면 감추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저는 뭐 총신대 출신이지만 그 42년째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냥 유명한 뭐 분강사들 또 세미나 뭐 5만 가지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 종파 그런 뭐 세미나장도 많이 가서 그런 데서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 성경을 온전히 알고 깨우침을 받고자 제 나름대로 상당히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에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 숨겨진 뜻에서 깨우침을 받는 이런 도를 저는 온전히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아니면 아무도 말씀하지 뭐냐?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선자로 말씀하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뭐냐면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냐면 밝히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처럼 많은 바로 비유로서 기록이 된 많은 건 난제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깨우침을 받을 수 있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우침 받으면 뭐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뭐 안상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 증인, 뭐 전도관, 통일교 많은 사회 이단의 정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보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뜻이 숨겨 있더라고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책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뭐냐면 모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계 부속품이 있어요. 시계 부속품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시계 조립공은 흩어져 있는 부속품을 잘 조립해서 시계가 이 가게에 한 것처럼. 제가 한번 저도 뭐 운전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 자동차 그 부속품이 한 뭐 2만 개 이상 된대요. 2만 개 이상의 많은 부속품이 잘 조립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도 많은 말씀들이 뭐냐면 흩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뭐냐면 온전히 이 섭리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말씀을 이 속에 내가 알고 싶은 모든 문제에 관한 답이 뭐냐면 성경 속에 있다 이거죠. 어디 있다? 예? 성경 속에 있다 이거죠. 성경 60권의 구약이 39년 신학이 27권에서 성경이 1189장 31,173절로 기록이 된 이 말씀의 모든 구절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뭐야?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의 봉독하여 있는 말씀같이 빌립보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우침을 받고자 정말로 굉장히 나름대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을 할례 당할 삼가하고, 요즘에는 그 개혁개종에는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고, 요즘에는 개혁개종은 다른 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또 뭐냐면 행악한 자를 삼가하고, 그 손 할례 당할 삼가하고.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는데 그냥 이게 딱 막혀요. 하나님, 이 성경이 빌립보 3:2절에 이 개들을 삼가하고, 이게 개들이 뭡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도 이 개들에 관한 답을 내가 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성경 딱 보는 순간에 번개같이 그냥 깨우침이 딱 오는데 이것이 하는 것을 깨우침을 받았어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 제가 세미나 때도 이 말씀 종종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성경에 보니까 31,173절이라는 이 구절 중에 이 개라는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109절 이상이에요. 이 성경에 참 109절 이상인데 지금 뭐냐면 지금 5시 20분인데 109절의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찾다 보면 내일까지 찾아요. 내일까지. 그래서 오늘의 모든 이 집회, 한상원 목사의 모든 집회 시간은 완전히 개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스파라고 개판으로 다른 말씀도 증거로 해야 되니까 뭐냐면 그럼 개가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는 것은 뭐냐면 개들을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라? 어디서 뭐냐면 우리가 시골에서 가다 보면요, 우리가 대문에다가 뭐냐면 개 조심이라고 딱 해놨다고. 왜? 그래서 빌보 3장 2절 어디 뭐냐면 개 조심을 해놨어. 왜?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뭐냐면 개들을 삼가하기 때문에 왜 개 조심이라는 마음이 저기 있는가 하고 했는데, 자 성경 쭉 한번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론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 지어내는 자마다 뭐냐면 성 밖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요? 개들이 성 밖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요? 개들. 성경의 성은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개도 쌉쌀게 진돗개, 여러 가지 많은 똥 싸는 개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개들하고 그냥 개들하고 성 밖에 개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우리 인천의 유명한 부흥강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에 개들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목사님 빌립보 3장 2절에 이 개들이 뭡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내가 시험하는 게 아니고 나 좀 알고 싶어졌는데 개들이 뭐냐고 그랬더니 개들이 뭐냐고 그래. 개들이 지금 뭐냐고 그랬길래 그래야 틀린 소리는 아니죠. 저기 옛날에 성천 선생님과 사는 산이용 부를 줄 아시니까 뭐냐. 개들은 개들이라고 하길래 그럼 목사님 내가 깨달은 것을 말씀을 제가 한번 해드리려 들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어린아이 두고 말씀 배우라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지금도 저만 보면 그때 한 목사가 나한테 알려주는 그 개들을 내가 이렇게 집회마다 그 말씀을 써먹는데 얼마나 그냥 인기가 좋은지 모른다고 딱 그래요. 그래서 그걸 속으로 그래도 어쨌든 참다운 말씀을 증거하니까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 밖에 개들이다. 또 빌립보 3장제는 바로 개들을 조심하고, 또 뭐냐면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많은 목사님들도 성경 보면 빨간 휘줄이 있어. 거기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시고 있죠. 거룩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주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개에게 주지 말는 거예요. 진주도 뭐냐면 돼지에게 주지 말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밟으면 개와 돼지는요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 너희로 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는데 이 진리를 저는 절대로 개들에게는 안 줍니다. 거룩한 진주도 절대로 돼지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 뜻이 뭡니까? 시편 22편 16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 개들이 내 겉옷과 속옷을 집에 뽑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개들이 무엇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는
개혁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13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전 청주에 제가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때 한 몇백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누가 이사야서 13장 2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 바랍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한 60대 중반 되신 분이 그 궁성 요즘에는 승냥이라고 나와요. 근데 속에는 그 궁성에는 사람이 부르짖을 것이요. 그래.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궁성에는 사람이 부르짖을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냥 사람이 부르짖는다고 계속 말을 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는다. 왜? 뭐라고요? 개혁 성경에는 시랑이라고 나와. 시랑. 요즘에 개혁 개정은 승냥이로 나오는데 시랑은 사는 일이나 늑대가 이 시랑이라고 해요. 시랑. 근데 시랑이라고 할 거를 계속 그냥 사랑이 부러진다고 해서 하니까 계속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경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절까지 예수님의 피와 땀이 흘려진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뜻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뭐가 돼요? 그리고 보세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가 딱 붙는 순간에 그냥 남이다. 저는요, 제가 29살에 제가 첫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출연했었어요. 신랑이 나이가 35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랑이 35이고 나는 29살에 담임 목사로서 내가 전 출연했어야 되는데 그날 뭐냐면 그냥 목사님들 아시지만 당시에 15인승 차 타고 그냥 내가 운전하면서 그 인천에서 서울에 그 세종대왕 홀에서 그래가지고 12시에 예식인데 그때 그냥 부지런히 제가 운전하는데 얼마나 12시에 예식이 시작인데 그냥 차 얼마나 이렇게 타고 한 11시 작은 56분인가 7분 정도에 도착이 됐어요. 근데 주례 쓰기 전에 또 뭐냐면 어떻게 그냥 또 가다가 물을 먹었더니 그냥 또 화장실을 하고 그게 뭐냐면 주례 쓰기 전에 뭐냐면 내가 더 중요해서 그냥 화장실인 줄 알았다가 딱 보니까 여기 그냥 빛이 나는 회장이면 나는요 회장실에 조그만한 화장실이 되더라고. 그죠? 나 그래서 그냥 회장실에 나 죄송합니다. 나 화장실인 줄 알고 왔다 그러면 난리 날까봐 죄송합니다 해갖고 이제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화장실을 가는 그 과정도 크나큰 것을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뭐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때요? 정말로 토시하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말씀이 되는 토시하나 해서 요 회장실이 점 하나 붙이면 화장실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율법의 일점 이렇게 떠내려진 것보다 천지가 없어진 것이 같죠. 이처럼 한 점의 말씀도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깨우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그 궁성에는 뭐냐면 시랑이 부르짖는 것을 계속 사랑이 부르짖는다 해갖고 그냥 아주 그냥 웃음바다가 됐는데 이사야서 13장 22절을 한번 제가 한번 보시게 되면 이사야 13장 22절을 보면 그 궁성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뭐야? 아니야. 화려한 그러니까 그 궁성에는 사랑이 아니고 뭐냐면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고 화려한 전에 누가 울어요? 화려한 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말이 되는데 이 화려한 전에 누가 울어요? 들깨가 운다. 들깨가 그냥 여러분들 화려한 전에 들깨 우는 거 봤어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필요하신 분은 화려한 전에 들깨가 우는 거를 제가 제 차로 모시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려한 전에 들깨가 우는 거.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많은 화려한 전에 들깨가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은 세월에 그래서 시대를 뭐냐면
깨고 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 답이 나와요. 뭐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이비 이단 통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하루는 제가 좀 월요일 쉬는데 갑자기 밖에서 똥똥해서 그랬더니 저기 복된 소식을 전해러 왔어. 제가 딱 보니까 말만 들어도 알아. 그냥 왕국회관 여호와 증인이 딱 오네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그냥 이단설 들으니까 그냥 근데 마침 제가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 문 열어드렸더니 그냥 여호와 증인이 반색을 해가면서 그냥 반색하면서 그래서 그냥 어머니한테 좀 커피 대접하시고 저렇게 과일 좀 대접을 하시라. 그랬더니 그냥 딸려서 이단 시위하고 그냥 어떤 데는 자기를 이단이라고 소금까지 뿌린다고 그런 메시반인데 우리 집에 오니까 그냥 음료수 그냥 막 대접을 하니까 그냥 여호와 증인들이 그냥 반삭해갖고 그냥 어떻게 해봐를 몰라.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 구절을 한 39절 정도 암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 39절만 딱 암기하고 나면 더 이상 그냥은 거미 항내에서 거미줄이 빠져나오면 더 이상 안 나오듯이 39절만 딱 나오면 그 구절 나오는 시간이 한 40분 걸려요. 40분. 그냥 딱 맞춰서 계속 그냥 39절 암기하고 그냥 딱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여호와 증인 말씀을 좀 할 때 한 40분 동안 그거 끄덕끄덕 하니까 그 여호와 증인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내가 말씀을 잘 듣는 줄 알고 그냥 선생님 너무나 말씀을 그냥 좋아하시네요. 내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랬더니 그러면 말씀을 좀 다 하셨냐 했더니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질문에 답을 주시겠냐 했더니 여호와 증인이 이 시대에 뭐냐면 깨워라 파수꾼 파수대 말씀과 맞대요. 자기들이 바로 이 시대를 깨우는 뭐냐면 파수꾼 파수대가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파수대를 팔로 돌아다니잖아요. 자기가 파수꾼 파수대라는 거예요. 그러시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56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 여호와 증인 그 사람도 같이 보고요. 이사야서 5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9절에 보면 덜의 짐승들아 왜요? 덜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숨기라. 그 파수꾼들은 뭐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헌이게라. 그 파수꾼은 뭐야? 그 파수꾼은 뭐예요?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헌이게라 나오니까 여호와 증인 자기들이 뭐냐면 그 파수꾼 파수대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봉헌이게라고 되니까 그 여호와 증인이 성경을 막 그냥 패동을 막 줬고 이게 자기 이걸 막 가방에 막 있길래 이보세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을 때 당신 마음대로 들었지만 나갈 때는 당신 마음대로 오는 거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중간 말씀을 들어야 되겠더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지하며 봉헌이 되라고 하니까 여호와 증인이 바로 파수꾼이니까 소경이 무지하면 봉헌이 되잖아요. 이 성경들 보면 이번 말씀 보니까 당신이 좀 전에 파수꾼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 성경에 이 소경이 무지하는 봉헌이 이게 개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해.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다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11절에 거기 따르는 것 같아요. 이 개들은 큰 소리에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멀박한 목자들이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요.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멀박한 이 거짓 목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냐면 개들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신천지 증거장목 성전에 빠져간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바른 진리대로 해도 많은 그냥 이상한 이단에 빠져갖고 호적되는 목회자들가 상당히 많이 없어요. 보세요. 성경의 이 개들은 알고 보니까 네발하는 그 개가 아니고 탐욕이 심한 하지만 족한 일 못하는 몰박한 목자를 성경은 바로 개를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시죠. 빌립보 3장절에 개들을 삼가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몰박한 목자들, 거짓 선자를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요, 예? 잘못하다가는요, 이 목회자들도 이상한 이단에 빠지니까요. 조심해요. 우리가 이런 계획에 걸리면 이 광우병에 어렵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사기당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구제받을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에서 교회에 참석하신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려서 시대를 깨우는 정말로 참다운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성 밖에 개들이 있다는 것은 자동으로 알죠. 물각한 목자들, 거짓선자들은 세월 들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자기 배만처럼 그냥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이 물각한 목자에게 주면 이 물각한 목자는 거룩한 진리를요 완전히 이해하시고 자기가 그냥 발로 밟아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그리고 이사야 13년 20월에 화리완전에 덜 깨어온다는 것은요, 그냥 많은 성도들이 그냥 피와 그냥 땀을 쫙 흘려서 그냥 교회를 오래 인천에도 그렇고 그냥 서울에도요, 그냥 뭐 대출 받아갖고 그냥 어떤 데는 이 교회가 뭐냐면 그 빚에 넘어가는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큰 교회를 뭔가 불화한 적이 있었지만 정말로 현재 비록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모르는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들을 삼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물각한 목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승리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 3장에 개들을 선고하고 행악한 자를 선고하는. 그럼 행악한 자는 없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예수님 좌우편에 뭐냐면 행악자들이 있어. 이 행악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살인죄를 짓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바로 너와 나도 왜 구원하고 한쪽에 그 강도는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아무 죄가 없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냐면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행악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꼭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꼭 뭐냐면 살인자가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미워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관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냐면 그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살인자는 뭐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뭐냐면 살인자라고 했어요. 행악자가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악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죽이고 말 때도 뭐냐면 다만 악에서 뭐냐면 구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악한 자 있으면 나를 구하옵소서. 그러면 이 성경에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바로 이 행악자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보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어떻게?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악이 너를 이게 뭐냐면 이 제2주구는 무슨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굉장히 교회에 충실한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11주 생활도 잘하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자기 마음에 그 고백을 했는데 근데 뭐냐고 했더니 사실은요 제가 옛날에 뺑소니 운전을 해갖고 제가 상당히 그냥 몇 년 동안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제가 경찰 잡혀갖고 3년을 자기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에 그냥 자기가 그 뺑소니 그런 죄를 진 것 때문에 그 악이 자기를 그렇게 뭐냐면 그냥 해갖고 굉장히 그 괴로워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런 해서 감옥 생활을 끝나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이렇게 화평이 돌아와서 저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심령의 마음을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근데 오늘 말씀같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욕이 너를 착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한번 따라해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거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고. 그러면 악에 만드는 거예요? 소원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행악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 또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행악한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개인 계시면서 끝에 마무리가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냥 구슬이 서말이가 끼야 보배인데 끝에 가서 매듭을 달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끝에 가서 매듭을 달려야지 매듭을 안 지키다 보면
이게 구슬이 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구슬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있으니까 여기 성경의 마지막으로 선할례당, 누가 선할례당을 선고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바로 할례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로마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할례의 수용자가 하셨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7장 보면 51절 말씀 보면 목이 곧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목에다가 뭐냐면 그냥 세팔불을 박아갖고 그냥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보세요.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여가면서 추수꾼의 낫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시골에 보면 깐부기죠. 깐부기는 속에 새큰, 그래서 절대로 깐부기는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심판의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이렇게 요 마음에도 할례를 받고 귀도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저도 뭐냐면요 이 할례를 받으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빌보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야? 할례당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뭐야?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자 오늘도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성도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무슨 마음이에요? 절대로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지 말아요. 뭐냐? 밴댕이 소갈딱지 아시죠? 여기 뭐냐면 여기 인천 그 순복비에 보면 거기 밴댕이 횟집이 있는데 제가 단상에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설교를 그냥 수백 번 했는데 난 밴댕이 소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순복교회 거기 옆에 밴댕이 횟집에 가서 그 회장이 거기 사장이 장로님이야. 그 순복교회 장로인데 장로님 제가 가니까 반갑게 목사님 오십시오. 장로님 내가 단상에서 밴댕이 소갈딱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저한테 밴댕이 소갈 좀 보여줄 수 있냐 했더니 목사님 들으셨더니 그 어항에 가서 뭐냐면 그 밴댕이 한 마리를 딱 이렇게 들어오면 면도칼로 배를 딱 짜니까 야 밴댕이 소갈이 뭐냐면요 참기심한 그 밴댕이 그리고 이 밴댕이가요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물에서 나오자마자 펄펄 뛰라고 반죽을 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밴댕이 목사님들이 많아 우리 집에. 나도 뭐냐 옛날에 이게 밴댕이 목사가 좀 한참 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지금은요 그냥 바다 같은 마음. 무슨 마음?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다에는 오만 가지 들어오는 거 오물도 타더라고도요 그 물이 이렇게 정화 같은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도 할례받고 귀도 할례받고 우리의 코도 할례받고 다 우리가 뭔가 내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진리를 증거해서 시대를 깨우는 오늘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